이 세상은 고난이라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개인의 반응들은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헤쳐가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기도이지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올수록 또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놓칩니까?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왜 자꾸 안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슨 말까지 있습니까? 고난이 세상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기는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주님 뵐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고난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변화받은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라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록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때롭고 험난하고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무장하라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의 관계도 끊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단순히 지금 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의 삶 전체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의 삶 전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 그대로 고난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이라는 험난한 삶을 맛보셨습니다. 결국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아주 이 무서운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절의 말씀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 무장을 잘 하라라는 뜻이죠. 전투를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고난을 맞을, 여러분 지금 이제 이후에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난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그 고난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결국에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으로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은 생각과 태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태도이셨나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인 인간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불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오히려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위하여 당당히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고난받는 것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난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고 죄를 지을 핑계를 만들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고, 그런 반대로 주님 때문에 받을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한 의를 위하여 산다면 고난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당당하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제 후로는 새로운 삶이 요구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새로운 삶의 원리를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을 사는 방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방식이 있다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지금 3절에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1차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고난의 때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드리는 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지상생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은 남은 날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남은 지상 시간은 예수님과 연합한 시간으로 시작된 그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의미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때야말로 남은 때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뜻은 그 남은 생애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남은 시간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제발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 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난 이후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며, 현재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생애는 예수님 뵐 그날까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 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인생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둘째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시대가 아직도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떠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 당시 로마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들의 목록이죠. 이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 이방인의 뜻은,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가치관, 이방인의 삶의 목표, 이방인의 취미, 이방인의 습관적인 생활 방식, 이것을 따르는 것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 과거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뜻은 구원 없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따르지 않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때로 다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행하던 것은 과거로 행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삶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아프게 했었는지,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이었는지,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이었는지, 그 과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는 그 과거의 삶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과거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와도 다시는 그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들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히 비웃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당당히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너희의 길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끌어내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분명히 너희와는 다른 길이다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은 돈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구별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날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을 때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방탕하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극한 방탕의 홍수, 방탕의 물결, 방탕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탕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인 겁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고 부도덕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랑이 풍성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다름질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다름질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함께 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들의 다름질과 다른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경기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길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걷는 길과 다른 길을 갑니다. 그들이 목표를 하고 달리는 길과 우리가 목표를 해서 달리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의 방향은 세상이 주는 뜻, 자신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화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는 것은 좋으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됨이 그들과 달라야 하고 언어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나타내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임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들과 다른 길을 갈 때 오는 것이 비방입니다.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비방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5절을 봅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비방하는 것은 불신자들일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들은 장차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큰 교회를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해석도 다양한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5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그 다음 9절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해석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을 성도로 보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전파자가 아니고 전파된 내용입니다. 또 그들에게 살았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을 따라서 그들을 불신자들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헛되이 믿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많이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이 끝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너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도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고 그 끝은 얼마나 씁니까? 세상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헛된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또 힘들고 지치고 한 상황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